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고민과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민과 축복. 제목만 따라하세요. 고민과 축복.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축복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고민과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고민과 고통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예비 신혼 부부들이 결혼 준비하는데 결혼하는 것은 어렵지 않대요. 근데 뭐가 어렵고 고민되느냐? 결혼 비용. 어디서 결혼할 것인가? 예단, 예물, 신혼집, 이것이 아주 고민된대요. 그래서 둘이서 고민하고 의논합니다. 신랑 측, 신부 측, 예단 예물을 뭘로 하냐? 그래서 마찰이는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 결혼할 때마다 이 예단 예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유독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예단 예물이 많고, 결혼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기대하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예단 예물 결혼 때 이거 그냥 전석시켜야 됩니까?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나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우리 둘째 딸 결혼할 때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다 없애버렸어요. 막. 신랑 측 부모한테 여보시오, 당신 하나나 나이가 비슷한데 우리 이런 거 없앱시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얼마나 간단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벌어서 사는 거지 뭐 부모 재산 갖고 가는 거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뭐 받으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 여러분 결혼할 때 예단 예물 싹 없애버리세요. 이거 동의하는 사람 하면 손 들으면, 손 안는 사람 뭘 받아 먹으려고, 아이고 뭘 받으려고, 그냥 축하해줘요. 그냥 결혼 신랑청 집북적 결혼하지 이때다 그래가지고 뭘 받을까 뭐 거지건성 가지고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요? 줘도 받지 말아요. 야 니네들 앞으로 사는데 보태 쓰고 난 이걸로 됐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결혼 폐단, 이것도 뭐 결혼할 때 뭐 갖고 오징어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뭐지? 어? 함. 우리는 함도 안 했어요. 함도 하지 말아요. 세상에 결혼하겠다는데 오징어 상 뒤집어 쓰고 뭐 오징어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정신이 다 위배되는 겁니다. 싹 없애버려요.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고민하고 걱정을 만들지 마세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부부싸움을 조사했더니 자녀들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건 이해하겠어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한다. 그러면 꼭 여자들은 뭐 해줄 거요? 뭐 줄 거요? 사랑이 왜 돈이 들어갑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돈 따지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혼이 사랑이 목적이고 행복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입니까? 그런데 부부싸움 원인이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 수원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학원 가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해야 되지 어떨라고? 돈 내는데 학원도 안 가느냐? 그랬더니 그 엄마 그 아내가 그냥 내버려 둬요. 가기 싫다면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니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냐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냥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서 끌려갔어요. 부부가 다. 왜 애 때문에 싸웁니까? 애 때문에 왜 싸워요? 결혼하고 애 낳지 애 낳고 결혼했습니까? 절대로면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이 많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가계부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한답니다. 은행 대출금을 받아놓고 이자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집인 사람 집값이 하락해서 고민이고, 전세한 사람은 전세값이 올라가서 또 고민이고, 이래저래 고민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고민. 정부의 고민이 뭐냐?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려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30조의 공무원 연금이 적자돼 가지고, 그래서 이 30조의 이 공무원 연금을 국민들 세금으로 갖다 메꿔야 되는데, 특히 이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또 그만두는 사람들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연금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지금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고 조선일보 신문에 났어요. 정부도 고민한다. 이 세상에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민도 걱정도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공동묘지 있는 사람은 고민 걱정 없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든 교황이든 이 세상에서 고민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벌도 고민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고민과 고통이 있다고 탄식하지 말고 그 고민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고민은 뭘 말합니까?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고 번민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한 사람들,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사람 고민 없으면 없는 것도 없다. 그래서 고민도 때로는 축복이 되고, 고민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고민 때문에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고민 때문에 출세하는 사람이 있다. 이 고민을 긍정적으로 잘 평가하고 잘 받아들이면 고민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도 종류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요. 남 모르는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이 있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민족적인 갈등, 전쟁, 화합, 생사가 걸린 문제로 국가가 고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깊은 고민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고민이 있어야 사람이 철들고 또 그 사람 인격이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어려서부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이 그냥 자란 사람들, 평범하게 자는 사람은 평범한 인물밖에 되지 못하지만, 남다른 고민과 고통 속에 자는 사람들은 고민이 크면 성공도 크고 걱정이 많으면 인생도 번창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라, 오직 기도하라. 고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은 고민할 거 고민 걱정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도가 뭡니까? 고민이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고민 중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고민 중에서 최대의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예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고민이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앞서서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고민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비록 그 고민이 죽음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축복이다. 고민과 축복, 고민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는다면 결코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무시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고민을 잘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은 근심과 걱정을 말합니다. 번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여 가능한 이 고민과 고통이 나를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민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이웃과 타인의 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민,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 저녁 기도를 하고 한밤중에 기도하는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철학 기도를 하면서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따라합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건강 주시면 건강을 드리고,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드리고, 사랑을 주시면 사랑을 드리고, 물질 주시면 물질을 드리겠나이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받는 것은 아주 잘 받습니다. 받는 거에서 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드리겠다는 기도를 못해요. 드리겠다는 것을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해요. 잘 써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명예, 권세,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국민들,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것, 이것을 올바로 잘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고민과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고민과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서 기도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고민에 빠졌을 때 기도라는 피난처,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의 도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 일찍이 우리나라에 온 이 언도거다란 이 선교사, 한국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전도했던 이 언더우드, 100년 전에 와서 우리나라를 개화하고 큰일한 이 선교사 언더우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 고민할 일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한순간의 고민이 지나가서 없어져야지. 한평생 고민을 끼고 있으면 그 고민 때문에 병드는 사람 많아요. 기도로 해결하고 또 생기면 또 해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고민과 고통이 닥칠 때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고민과 고통이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생긴 것이요, 부모 때문에 생긴 것이요, 나라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에 빠집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고민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병까지 얻어집니다. 수많은 병이, 고민과 걱정 때문에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고통과 고민이 생길 때 회개합니다. 깨어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민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고민과 축복의 두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고통과 또 운명과 어려움, 이걸 내가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잔이, 이 고통과 이 죽음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 하나님이 더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시니 내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그 다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가서 번제와 희생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또 자녀와 노비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서 즐거할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셔서 적과 꾸려는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이 거절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 시편 말씀에 이스라엘의 2대 다윗왕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자에게 소원을 들으신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따라합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것을 구원하시도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서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 지니라. 우리의 병이 깨끗함 받고 우리가 병 고침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병이 고침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요, 우리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요,
우리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병을 가지고 고생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지난번 국밀보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에 얼마 전에 러시아의 유성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별과 유성이 떨어져서 1,500명이 다쳤대요. 하늘의 별이나 유성, 돌덩어리가 막 쏟아져서 그 돌덩이에 맞아서 다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항공우주국,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지구에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지구보다 더 큰 유성이 부닥쳐서 그때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저기 질문하는데, 미국 항공우주국의 그 국장이, 찰스란 국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라도 어떤 위성이나 돌덩어리가 지구에 떨어지고 부닥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아무 때나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 나사 국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지구의 운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 그랬대요. 목사가 기도 얘기한 게 아니고 나사 우주국장이 기도밖에 없다. 그랬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학자가 그랬는데, 항공우주 과학자가 앞으로 지구의 운명이 기도밖에 없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환난과 고통에서 구제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도를 도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술 먹는다고 해결하겠습니까? 방탕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송이 씨라고 어릴 때 믿음 생활 잘했어. 교회 학교를 잘 다니는데, 되게 어릴 때 교회 학교 잘 다니는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요. 좋은 대학 다니고. 근데 어릴 때 주일학교 안 다니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폭력 행사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할 뿐더러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졸업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창시절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교회에서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장차 훌륭한 인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을 했는데, 회사 들어가자마자 회사에서 회식 자리, 술자리, 모임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등산 가고 모임 가고 회식 자리, 막 선배들이 동료들이 주는데 술을 주는데 이건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막 주는 대로 술을 마시고 또 술자리에 참석하고 회사 문제 생길까 봐 회사마다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모임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는 동료들하고 어울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배가 아프고 통증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하혈을 하고 피가 막 나와서 깜짝 놀라서 병원 가서 조사하고 검사했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암인데 주먹만한 혹이 자궁 속에 있습니다. 시집도 가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암으로 고생해요.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다니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병원 가도 암입니다. 또 가도 암입니다. 그는 수술을 받아야 되나, 수술해야지 하고 들어놓여 있는데 엄마가 스컷을 갖고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직장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오고 그렇게 동료들하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 딸을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세상 죄악의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없었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나서 이송이 딸이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불신앙에 빠져서 교회 나가겠어요. 교회 나가고 기도원에 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수년 동안 내가 교만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결국 이렇게 내 몸이 병들었어. 암으로 병들어서 수술까지 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 안 받고 좀 치료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7일 금식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금식 기도 7일 하고 나서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하고 검진을 받았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원 간다 그러는데 병원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기도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기도원서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 같은데요.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암이 다 없어졌어요. 암이 다 사라졌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송희 씨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민까지 다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나오면 축복이지만 고민한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고민과 고통이 결국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이 상황에 대해서 다가오는 절망과 고통을 향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잠들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주의하여서 기도하라.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는 나라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 성도들이 서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계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으라고 돌아다닌 것처럼 오늘날 기도하지 않은 사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세상 죄악에 취하고 또 세상에 빠진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니까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고 물리쳐라 그랬어. 마귀를 물리쳐라. 병만을 물리쳐라. 죄악을 물리쳐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물리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 오면 전 번연은 철로역정을 써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훌륭한 작품으로 남겼지만 이렇게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기도로 마귀를 싸워야 됩니다. 다른 무엇으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만 딱 한 가지, 기도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닥치는 이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 여러분의 자녀들을 타락하게 하는 그 마귀 사탄, 직장과 사업장에 들어와서 일도 하지 않고 분쟁 싸움 다투고 방탕 타락해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 나라를 혼란시키는 이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물리쳐라. 대부분의 위대한 삶, 성공적인 삶, 많은 사람 앞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어려운 시험과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다. 기도로 이긴 사람이다.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 교육도 기도로, 직장 사업장도 기도로, 나라도 기도로, 국가도 기도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선다싱은 젊은이들이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승리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젊은이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늙은이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노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부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정치가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누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노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누구 인생이 더 중요합니까? 노인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지나가고 찬스가 지나가고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 인생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문제가 산적한데 기도하지 않고 덤벙덤벙 실수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손해보는 교우. 그러니까 기도는 젊은 사람 많이 해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 많이 해야 돼요? 부모가 많이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많이 해야 됩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부자들이 짓는 죄하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돈과 물질 가지고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다른데 잘못 쓰지 않도록 하옵소서.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합니다. 누가 깨어서 기도합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조금 관리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관리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 재물 있는 사람, 지도층들이 더 기도해서 잘 이끌고 나가요. 그래야 백성들, 국민들,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이 가득 차기 때문에 진짜 거짓을 구별하기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탕 타락하고 죄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결국 그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값은 심각합니다. 죄로 잔뜩 짓고 나서 무조건 용서가 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값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벌질 자를 벌주시고 마지막 심판을 생각한다면 기도를 해서 심판을 면해야 되고 죄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대통령이 만났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성균관, 천도교, 민족 종교 대표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강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지도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곡하게 부탁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 남한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안함 폭파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가 포격당하고 이번에 사이버 공격당한 거 알죠? 북한에서 동시다발에 사이버 공격이 나타나서 KBS, MBC, YTN 서버가 파괴되고 신한은행, 농은행이 마비되고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지만 여러분 은행에서 마비됐다는 것은 나중에 이 사이버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돈도 빠져나가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금이 착착착착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유출되고 KBS, MBC, YTN 방송에서 갑자기 날 쫙 화면이 바뀌더니 남조선 인민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이 딱 떠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 컴퓨터 보톤을 가지고 한국의 모든 전산망을 움직여서 전기가 정전이 되고 기차가 중지되고 칼 비행기가 부근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고 공장이 파괴되고 원자력 방사가 빵빵 터진다면 이거 여러분, 이거 사소한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북한의 송해라고 분명히 단언하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군사적으로 대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무기나 사이버 이런 모든 면에 북한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북한에서 이 유튜브 동영상이 떴습니다. 우리는 사흘이면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 통일대전, 적화 통일대전을 3일 만에 끝낸다 하고 막 인터넷 유튜브에 떴는데 첫째 날 대포를 쏘고 전방 포병부들을 통해서 대포를 쓰고 기습 공격하겠다. 둘째 날 북한 전투기가 뜰 것이다. 셋째 날 전기, 식수, 공급이 다 중단되고 통신만, 고통만이 중단되고 그 점령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3일이면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하고 막 큰소리치고 유튜브에 딱 떴어요. 대책은 뭡니까? 대책이 뭡니까? 여러분, 나사 항공우주국 국장이 말한 거 생각하세요. 대책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군사력, 전자통신망, 은행관리, 통신, 이거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고 더 사고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을 막아주는 것도 기도하고, 전쟁할 때 이기는 것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만약 6.25 전쟁 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적화 통일돼서 북한 안에 들어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해서 유엔군과 미군이 들이닥쳐서 우리가 공산당을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 잡지 않았습니까? 이 고민, 국가적인 고민, 개인적인 고민, 가정적인 고민, 회사적인 고민,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받고 기도해야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아 씨, 어렸을 때 교회 봉사하고 잘 자랐어요. 금속 재령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타고난 실력과 열심으로, 그래서 회사 대표 자리, 젊은 날에 회사 대표가 딱 됐습니다. 회사 대표로 일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이래도 회사는 내게 아니야, 내 회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회사 대표자를 사용하고 자기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울금속공업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서울금속공업은 내가 차린 내 회사, 내가 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서 이 회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회사가 잘 되니까 마음속에 탐욕만 생기고 돈만 벌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점점 많아지니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회사를 이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점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부도나고, 둘 부도나고, 다른 사람 부도나는 것이 자기한테도 부도나게 되고, 회사의 운영 자금이 모자라고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회사를 도저히 구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산을 다 털어서 집까지 팔아서라도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정신이 바짝 차렸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전에는 집까지 다 팔아도 이 회사를 구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하세요.
따라합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윤승아 씨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지자마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돈만 쫓아다니는데 결국 돈도 없고 이제는 회사도 망하게 됐으니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 돈도 믿지 말라. 내 자신도 믿지 말라. 오직 나한테 기도만 해라. 나한테 기도만 하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점점점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 거절하고 또 손댔던 한 금속 재련 공장에서 전화가 와서 밀린 돈을 받아가라고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을 대주고 기도했더니 돌아가지 않더니 점점점 돌아가면서 회사가 잘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매출이 막 올라가서 연매출이 막 올라갑니다. 적자 부도를 메꾸고 나가면서 흑자로 돌았습니다.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되고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300억이 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장로가 됐어요. 집사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내가 앞으로 책임지고 운영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서울금속공업 회사 사장 윤승아 장로 기도했더니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나를 번창케 하시고 창대케 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